성경 시나리오 또는 성경의 역사 시나리오, 이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 그 이야기 식으로 이제 쭉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요약을 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크게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지만은 장로교는 이 예정이라는 봉우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또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은 자유의지의 봉우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걸 가지고 2000년 동안 서로 싸운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 자유의지가 맞다. 근데 봉우리를 다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정론, 인간 편에서 볼 때 자유의지가 오직 자유의지다 이렇게 했던 거죠. 서로 싸웠던 거예요. 논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먼저는 예정이죠. 예정 가운데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그 예정에 대한 부분은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에베소서를 배우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면도 있죠. 이거 말고도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걸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성경도 그렇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또 어디는 오직 행함으로.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여기 표를 나눠준 것도 일종의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신앙, 믿음 또는 신앙과 또 이쪽에는 이성 또는 과학. 선행은 먼저 신앙이 선행입니다. 또 믿음이 먼저 선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이제 말씀 짓게 행하는 부분이 있죠. 성화 부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그는 불신 과학자들에게 이성으로 과학으로 허용을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지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믿음만이 아니죠.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자꾸만 이것만 자꾸만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유대인, 선민인 유대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인, 유대인이 먼저다, 이방인이 먼저다가 아니고 먼저는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개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보니까 잠깐만 이게 둘로 갈라지고 교파로 갈라지고 교단위로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신학교마다 어떤 인간이 만드는 학설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그런 교리나 학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가르치기를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 텍스트, 한글 성경이죠. 성경 자체 70%의 비중을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의 시제나 이런 번역 부분에 있어서 약 30%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0%. 그러나 평신도들은 성경 70%만 알아도 성경 전체 다 한글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70% 이상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성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100%가. 그래서 처음에 서민의 히브리인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렌대월. 그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철학, 세계관, 또 그 당시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날 now and here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용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 부분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배경 부분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그래서 책을 쓰고 신학계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책 쓴 걸 가지고 이분들은 그 하나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거니까 그걸 읽어보고 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요즘은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인 그런 도시나 이런 데는 수천 년 동안 이게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중첩이 돼 있어요. 막 몇 겹으로 시대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함부로 파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레이저로 그냥 쫙 해가지고 바로 스캔을 떠가지고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막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고고학과 과학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독교 그 고고학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원문이라고 했을까요? 원문 시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10%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경은 이 원문의 시제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잖아요. 우리 시간대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평면을 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보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모르고 뭐 이것만 알고 나서 이게 최고다. 또 원문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학자가 성경 제일 많이 합니까? 영문학자가 성경 제일 많이 합니까? 마찬가지죠. 헬라어 연구한 사람이 성경 제일 많이 알아요? 히브리어 연구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합니까? 아니거든요. 10% 정도 차지하는 거죠. 성경 전체적인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다만 이걸 알고 이렇게 할 때 원문 아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이미 이걸 알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잠깐 보면요. 이 표를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한 그 내용 압축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창세 전이 나와 있죠. 영원 전이라고 했지만 창세 전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표 있죠. 밑에 표. 밑에 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있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있죠. 근데 이 태초에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엔하르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72역에 엔하르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베레시트 요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엔하르케 태초에는 뭐냐면 창세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이전. 창세 이전의 베레시트 즉 엔하르케 이거는 이제 믿음과 신앙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이 열리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번하게 중생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 이전이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 이거는 요게 시간의 태초라면요. 시간의 태초. 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는 과학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과학과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표 보면 나와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페이스, 더 스페이스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대 그거를 영원이라는 시간대를 잘라서 뭘 만드신 거예요? 더 타임.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라서 커트.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라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인간의 식을 만든 그 시점. 그걸 뭐라 그래요? 처음 그 시점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과학과 이성으로 불신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BBC 방송의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다큐를 보면은 이들은 엄청난 시간과 물질, 정성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1년 또는 10년 그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성경만 읽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광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생생한 거죠.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그들이 그들은 항상 증거를 내세우니까, 화면을 통해서 증거를 내세우니까 기가 막힌 거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 이 태초는 구속의 태초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기니까 그들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릴 때 가리죠. 근데 햇빛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 증거로 21절에서 양을 잡아서 미드라시에 보면 양 2마리가 희생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2마리가 희생돼 가지고
피가 묻은 롱코트를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훗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속의 시작이죠. 구속의 태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 구속의 시작을 실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식을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쪼개서 그래가지고 언약식을 하죠. 그리고 4대 만에, 즉 430년 만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면서 또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의 내용,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식,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의식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7대 절기 5대 제사를 통해서. 언제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림자로, 예표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꿈이나 환상 또 이상 또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의식을 다 이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의식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피하신 거죠. 이것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이걸 내가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끄집어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게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 리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걸 끊는 것이 개혁이죠. 얼마 전에 7월초에 교회마다 무슨 예배 드렸어요? 맥주 감사예요. 왜 맥주절 지릅니까? 7대 절기 완전히 끊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패하셨는데. 골로새 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미 패하셨어요. 그걸 또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림자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표로. 이제 그분 원형이신 그분께서 실체이신 그분께서 오셨으면 이젠 하지 말아야죠. 안식일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창조의 완성이, 주일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우리 원죄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속의 완성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월삭제도 하잖아요. 월삭, 매월 첫날, 그것도 폐하셨단 말이에요. 만일에 맥주절을 지내야 된다? 그럼 6월절을 왜 안 지내냐 그 얘기예요. 예? 또 7대 절기 그건 왜 안 지내냐 그 얘기예요. 다 지내야지 만일에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이 폐하신 거를 왜 또 끄집어내냐. 이미 호세아 2장 11절에서 이미 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단번에 그걸 다 폐하십니다. 그거를 왜 끄집어내냐. 그래서 이런 율법의 의식은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1절이 바로 구속의 태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제 원문은 다 깨졌네요. 다 됐고. 자, 요거 이해가 됐죠? 나머지 거는 참조하시고 이제 요 부분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요 부분. 쭉 잡아다니면 됩니다. 네, 너무 힘이 세시네. 참고로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할 때는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표 있을 때 구약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을 때 보면은 주님이 탄생부터 강림, 재림, 또 이 천영왕국,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중적, 삼중적, 중세 때는 칠중적 성취까지 이렇게 내다봐서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부분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자,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는요. 여러분 그 표 있죠? 위에. 그게 전체가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근데 그 전체 시나리오를 모르면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특히 3절 같은 경우 보면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 또 내려주시되
이게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율로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또 신령한복 율로기아. 내려주시되 율로게오. 이렇게 감탄사 또 명사 동사가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쓰인 게 다 틀립니다. 하나는 성화의 부분에서 쓰였고요. 찬송하리로다. 또 신령한 복 내려주시되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언제 시간 있으면 자세히 이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고요. 또 5절에 그의 목적하심에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 부분. 택함과 예정은 언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죠. 택하고 예정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불택. 그렇겠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 목사님 질문했을 때 잠깐 불신자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때 불신자. 불신자가 이제 헬라어로 아피스토스인데요. 불신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한 불신자, 택불자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불택자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세 번째, 선민 유대인입니다. 네 번째는 신자 중에서 불신자.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이 네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의 아피스토스, 아피스티오, 아피스티스 동사, 형용사, 명사에 다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불신자로 다 해버리니까 그 불신자를 다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로. 이게 전도의 대상자, 여기에 전도 대상자죠. 여기가 택불자. 그 전에 고구마 전도법 할 때 그분 이름이 김기동 그분인가요? 이기동 아니 고구마 전도법. 그거 말고요. 고구마 전도법 하신 분 이름이 뭐죠?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 일단 찔러보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찔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찔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불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전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문제가 돌아오는 거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이 좋으니까. 불택자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선민 유대인도 선택한 백성들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또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중에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신자. 불신자죠. 그러니까 앞에.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네 부류가 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불신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 세상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여기죠. 꿀자. 택불자. 선민유대인데 여기 들어가겠죠. 택불자. 불택자까지 포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점점 세분화하고 더 정확히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택불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주셨지만 뭐 하는 자마다 택불자라도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마다라도. 안 믿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아무리 택불자라도 안 되는 거야. 믿는 자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믿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목사님 예. 지금 왜냐면 이제 그 괜찮아요? 예. 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마이크 저쪽에 있어서요. 아, 괜찮아요.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예. 초신자부터 지금 사역자 예. 이르기까지 저 불택자에 대한 부분. 예. 근데 그 너무 그러면 언페어한 거 아니냐? 예? 언페어한 거 아니까 뭐? 페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정해져 있다면. 예.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성경을 볼 때는 저는 그런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근데 거와 감사를 그 다음 말도 알아야 되죠. 그, 모든 사람을 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네. 또 그 다음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도 원하신다. 예, 그 같이 가야죠. 그래서 불택자라는 네. 것들이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예. 그 예지 하나님이 아시긴 하지만 예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것도 예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냐 예정 예지가 좀 갈라지잖아요. 왜 예정론만 있고 예정 예지가 있고 또 뭐 예지론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저는 점점 이 예지 아시는 것 뿐이지 그들이 택하지 못하는 걸 아시는 것 뿐이지 그들이 그 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정해 놓은 건 아니신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창세 전에. 전에. 그 하나님의 주권 부분이에요. 네. 주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 이거 할 우리가 뿐이죠. 그 모든 전달 사람이 뿐이죠.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 모든이라는 거에는 이미 조건적인 거네요. 응?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적으로 볼 때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게 누가복음인가 어디도 예수님이 오신 게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저 부분이 참 많이 안 풀려가지고. 네. 근데 모든의 여기 갖다 재야 되는 거죠. 점점 네. 좁혀가는 거예요. 네. 점점. 온 인류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그들의 되죠. 그 그 계속 질문하면서 원통해하는 그 부분은 참 해결하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선민 유대인도 버리시는데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지라도 됐을지라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이 네. 구원 얻길 원하시지만 진리를 알기도 원하신다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같이 가는 이유가 이렇게 신자 중에 불신자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옥 갈 우리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아들 죽이기까지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빚쟁이에요. 원죄 사함의 빚을 졌죠. 복음의 빚 졌죠. 생명의 빚 졌죠. 사랑의 빚 졌어요. 그 그러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방에 대한 부분은 예. 여전히 좀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뭐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나타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 하기에 나타나실까요? 심판. 이게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게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주권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죠, 이거. 택하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수제비 만들 때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수제비가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 택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막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에 속한 택벌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어떤 기분이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만 성경을 보면은 저는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8명 했잖아요. 첫째 하갈의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스연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차남인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삭도 어떻게 돼요? 장남이 누구예요? 에서. 차남이 누구예요? 야곱.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죠? 에서는 구원받았습니까? 에서는 지옥 갈 자의 전형이 됐어요. 표본이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약속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에게서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구원에서 탈락하고 여기는 메시아 계보가 내려가고 있죠. 여기 야곱도 보면은 12아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다 이제 구원의 바운더리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보면 메시아 계보가 흘러가고 또 장자 계보가 흘러가는 게 또 이상야릇하게 가죠. 그래서 행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 가족 중에서도 예. 저게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택함과 그럼요. 택불과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자마다 했는데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세상 기득권 때문에 돈이면 다 되니까 돈 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가족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쳐서 그냥 강권절 갖다 앉혀놓으시잖아요. 가족 중에 불택자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럼 거예요. 이제 다 다르다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때를 얻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네? 받아요, 진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무는 그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내가 구원하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예. 이제 저 부분이 예. 자꾸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아니야. 세상에서 가족이지.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한다는 이거죠. 그렇죠? 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앙. 신앙이 뭔가. 목사님 이게 저희들은 그냥 다 순종하고 예. 하는 그걸 택했어요. 그래갖고 예. 이제 신자의 반열에,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이제 성도의 반열에 들기를 되게 이제 애쓰고 그러기 때문에 또 모인 거고. 근데 이제 다들 뭐 사역자들 반열들이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근데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저 불택자, 택불자는 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불택자 저 부분은 정말 모든 걸 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러면은. 근데 지금 네.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거죠. 주권.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자가 이게 여기에 넘어가 다들 여기에 지금 속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지금 성화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건 신경 안 쓰고 자꾸 여기만 신경 쓰면 이건 이걸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택함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 쪽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택불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도 빨리 건져와야 되는 건. 건져오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네. 이 미혹의 영에 미혹의 영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네네. 그 건질려면 내 생명 내놔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만 올인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완전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터에 직접 가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동료가 포로 잡혀갔다? 그럼 생명 내도 건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저께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성경만 보시는 분인데 이제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건져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들으려고 제가 근데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 안 섰는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무기 없이 네. 포로 잡혀가 있는 동료 구하러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것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안 됐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들도 성경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리만들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목회자들도 넘어가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할까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데 현명할까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다가 빠져. 이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나 그런 부분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지. 특히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전문 단체를 세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해서 협력을 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그 사람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단 단체들은 이 테러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또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인 계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얼마든지 자기들 할 수 있는 이게 다 준비돼가 있는 단체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딪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테러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럴 바에는 이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단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을 해서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생리를 잘 알고 이제 그렇게 제가 원래 처음에 이단론을 연구를 했어요. 그 전에 탕명한 소장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연구하는 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제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인성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사역하시면서 청소년들만 데리고 이제 컨벤션 할 때 막 5,000명 데리고 이렇게 하는 청소년 사역만 하시던 분인데 청년 사역들 한 명이 이단으로 가니까 부모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끌고 나왔어요. 그 집단으로 들어가서. 근데 한 달 있다 또 뛰쳐 들어가더래요. 그래갖고 또 끌고 나왔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들어가요. 네, 그래갖고 근데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 왜 우리 이단과 논쟁도 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제가 예. 처음에 되게 불쌍하게 봤거든요. 아우 이단 그 리더 하나 잘못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안에는 그러니까 치유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쓴뿌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걔네들이 그 열등감이라든지 그 우울감이라든지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 자석 이렇게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감성과 감정을 다 하는 정말 친가족 형제 외에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섣불리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그 저는 한번 접근을 당해가지고 음. 한 번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마귀론 막 그것 때문에 한 번 그랬고 그 후에 접근을 한번 그 신천지에 당했었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갓피플에 대한 이야기, 갓피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 하고 그 정보를 일단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네네네. 저기 한 거는 메모를 해놨다가 네네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의 목적하심에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또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영원 전부터.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 택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1절 2절을 또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대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뭐요? 믿음과 진리, 진리의 말씀,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에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겠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오직 전도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왜 오직 전도란 말이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약 한 400년? 400년 만에 400여 년 만에 이제 독립하겠구나. 그래서 서로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하나 해 먹으려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잖아요. 뭐 한 가닥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 카이로스 크로노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너희는 하면서 오직이 나왔죠.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오직 전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 물꼬를 일로 돌리신 거지. 오직 전도만이 아니거든요. 네? 전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서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 신자된 신자를 진리를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전도해서 신자 만들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대 테스트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혼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신자죠. 예수님도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케리스도 전파했어요. 뭐 하려고요? 신자 삼으려고. 회당에서는 디다스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그래가지고 전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 전서 3장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이고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전도에 갖다 씁니다. 전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신자 한 영혼 여기 지옥 갈 신자 말씀에 불순종한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건데 이거를 내 불신 가족들 전도하는 데 갖다 그냥 교회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또 다니엘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가볼까요? 3절. 3절.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들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 말씀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 이제 저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형상 닮은 턱수염 기른 동상을 세우고 돼지를 갖다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을 제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삶은 돼지고기를 자꾸만 강제로 먹이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신본주의 사회 내에서. 근데 이걸 또 전에 목사님들 가르치러 갔더니 거기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르치면서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저거는 신자가 바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얘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전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칭의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설교도 칭의 설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젖먹이 신자, 어린아이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도 볼까요?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 이전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아르케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